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바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삼위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미리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9절 말씀 한 절 한 절 받도록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냐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너희 제자들에서 많은 사람이 변화하고 다시 그와 함께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선생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같이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하리라. 아멘. 네,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마음대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그들을 먹이게 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정말 5,000명을 먹이고 장정만 그리고 12광째에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다니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 일은 육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일, 곧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러면서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수많은, 그래서 베세다에서 많은 기적을 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세다까지 멀 길을 찾아내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됐는데 그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을 위해서 나에게 왔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오고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육신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말하자면 그 유대교를 믿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씩 예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도 없고 누구만 남았냐? 12제자만 남게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 6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대표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당돌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실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큰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왔다가 다 예수님을 떠났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말로 했을지라도 물론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결국은 주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렸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절대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 시몬 베드로가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아니면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께 이렇게 위로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에 예수님처럼 그렇진 않지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가하고 철학자 중에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죄와 벌, 또 백야, 백치 수많은 소설을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16살 때에 아버지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살해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수에 실려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간역에 멈춰섰을 때에 한 여인이 그 도스토옙스키에게 조그만 책을 하나 선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 신약 성경을 받아들고 감옥에서 그것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책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완전히 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직전에 감사하게 사형에서 풀려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정말 온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될 때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12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던 것처럼 이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을 찾으러 왔다가 다 떠나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